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도나 우도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 쉽게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이탈리아 나라의 그 역사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많은 업적을 만들었고 또 전통이 있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 로마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니 새로운 로마, 좀 더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그 당시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비잔티움은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온 나라 각국에 있는 무역 상인들이 그 비잔티움에 모여서 거래를 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비잔티움의 그 도시의 지리적 영역으로 봐도 항구들이 많이 오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그 비잔티움으로 우리의 수도를 옮겨 새로운 로마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황제가 등장했는데 그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데오도시우스 이 황제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 중에 누구에게 이 로마를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 2 아들에게 각각의 로마를 맡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비잔티움, 수도를 새로 옮긴 그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로마를 다스려라 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로마가 동로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에게는 예전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너는 다스려라 해서 2번째 아들에게는 그 로마 중심으로 한 그 이탈리아를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드디어 이 로마가 거대한 하나의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로마,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이 동로마는 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동로마는 점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소로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소로마는 수도를 옮기면서부터 군사력, 경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이 이탈리아 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해 왔습니다. 독일이라는 게르만족, 또 스페인과 프랑스라는 프랑크 왕족이 끊임없이 이 이탈리아 반도를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끊임없이 로마 황제, 로마가 있는 그 교황청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늘 전쟁이 있다 보니 이 소로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대국이 되기보다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정치권이 쇠약해진 반면 점점 강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청이었습니다. 이 당시 소로마는, 아니 이 당시 전 유럽은 교황의 인간을 받는 왕이 인증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 교황청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왕이야.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유럽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그 교황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기 위해, 인증을 받기 위해 무단히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교황청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황은 쉽게 황제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황제는, 로마 교황청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마는 점점 쇠약해져서 476년에 드디어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과 동시에 이방 민족들의 약탈은 점점 더 거세졌고 이 이탈리아 반도는 무주공산이 되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난국을 통일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프랑크 왕족인 샤르마느 대제입니다. 이 샤르마느 대제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독일을 점령하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 샤르마느 대제가 정복하였습니다. 이게 샤르마느 대제가 서로마 제국까지 다 정복하니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인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교황이 가만히 보니 많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었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800년 크리스마스 때에 교황 루이 3세가 이 프랑크족인 샤르마느 대제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평화로운 황제에게 만수무강을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프랑스 출신의 왕을 이탈리아 왕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마까지 정복했던 이 샤르마느 대제, 그가 이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은 통치의 기본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신의 도성, 어거스틴이 집필한 이 신의 도성을 통해서 이 샤르마느 대제는 정치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철학과 사회 철학을 그가 황제로 등급했던 그 시부터 그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를 신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두웠고 늘 전쟁이 있었고 암울했던 그 시간을 이 샤르마느 대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신의 도성에서 정치 철학과 사회 철학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구를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동산이 편성되어 있듯이 그 저 넓은 유럽 전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교구별로 나누었고 성직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럽의 국민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정책을 폈습니다. 교회 성전을 지었습니다. 교회 구조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도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어두웠던 시대, 암울했던 시대, 피로 물들었던 그 유럽의 시대를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이 샤르마느 대제가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놓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찢어졌던 이 유럽을 하나로 묶었다. 하나로 연합을 시켰다. 그래서 샤르마느 대제는 유럽의 근대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의 아버지, 근대 유럽의 아버지, 근대 유럽을 시작한 왕, 얼마나 영광스럽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예입니까? 근데 이 샤르마느 대제는 근대 유럽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이 호칭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 이 샤르마느 대제는 어떤 왕을 자기의 멘토로 삼아서 그 왕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불리기를 원했을까요? 갈기 찢어졌던 그 유럽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샤르마느 대제가 유럽을 정복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같은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샤르마느 대제는 사울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멘토로 삼았던 그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듯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성전에서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먼지에 쌓여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에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났고 남유다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샤르마느 대제는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처럼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지 그의 무덤 비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 위에 성경을 펼쳐 놓았다. 무릎 위에 성경을 펼쳐 놓았다. 늘 성경을 봉독하며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들은 주변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주변 나라는 다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 이러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에 가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병마를 두지 말고, 은금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후비가 7,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비를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많은 왕비와 후비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략 결혼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나라 남유다를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이 없으려면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자기의 딸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어?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해야 돼. 이게 정략 결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평화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누구의 보호?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더 잘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왕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왕이 힘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 또한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필요하지,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하지, 우리들이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무엇입니까?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너의 능력으로 세웠냐? 아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나의 능력으로 네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왜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경제력, 내가 모은 거야. 이것만 있으면 힘이야.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해야 할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봉독해라라는 겁니다. 왜요? 왜 성경을 읽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걸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이고, 이 출발선에서 그 다음 우리들은 자연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발견됩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먼지에 쌓인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먼지가 많이 쌓입니까? 말씀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남유다 왕들이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가도록 율법책을 꺼내서 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을 통해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정작 율법서는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그 먼지에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그 먼지를 털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샤르마느 대제와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율법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샤르마느 대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그 전쟁만 있었던 그 땅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의 삶에 신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말씀을 읽으며 백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대 유럽의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신앙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서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창조한 이 세상, 나의 하늘과 나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을 분리시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가정이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야.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세상이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는 바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과 삶이 분리가 아닙니다. 샤르마느 대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통치했던 겁니다. 샤르마느 대제는 성경과 그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백신이 나오면 끝나겠지,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백신을 기다렸습니다. 백신을 접종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다고 고백은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생활하지만,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생활하지만 내 삶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 삶이 허무해지고 또 앞이 더욱더 막막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버틸 만큼 버티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긴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늘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어. 참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시간, 이 코로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빛을 찾아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도 평생 무릎 위에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늘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많은 준비 기간 통해서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또 어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지 참 조사를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사업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힘차게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IMF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업을 딱 시작하니 그 사업을 시작한 집사님도 얼마나 큰 뜻을 품었겠습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면 대박 나겠구나. 잘 살겠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개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개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였습니다. 문 밖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데 정작 자기 가게 안으로는 손님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가게 안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그 사업체를 알렸지만 손님이 뜨문뜨문. 시간이 지나니 이 집사님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있고 수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점점 그게 없어지니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손님을 안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손님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날에 손님들이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그 사업장에서 가만히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문득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성경 말씀이라도 읽어야지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손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또 성경을 읽었으니 손님들이 많이 오셨겠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늘 읽었지만 손님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이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제 성경 봉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아예 성경 펼쳐놓고 성경 공부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손님들이 오는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지루했던 시간이 이제 성경 읽는 시간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너무 재미있는 시간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의 그 시간을 이 집사님이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집사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 개업 예배 드릴 때에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이 헌금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말이 거짓임을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헌신이 없었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업장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회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사업장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장은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구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 그 사업장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대해주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업장에 어느 정도 손님들이 찾아오며 자기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봉독할 때 우리들이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어떤 분은 볼펜을 가지고 가십니다. 어떤 분은 메모지까지 갖고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메모지에다가 적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형광펜을, 색연펜을 들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을 치며 성경을 봉독하십니다. 여기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을 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셨다면 그 깨진 평화의 그 마음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성경 읽을 때 그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내 옆에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느낌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 읽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성경을 읽고 나니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신 그 경험, 그 맛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바라봤던 그 세상을 향한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느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찍어 쪼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해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이제 성경 필사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